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래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 실패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실패했지만 결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는 우리의 딱딱한 껍질을, 죄악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리고 경험하고 살지만 그 실패를 절대로 내 자신을 영원히 그냥 그 실패의 수렁에 빠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혹시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실패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경탄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실패를 하고 또 고난을 겪습니다. 남다른 믿음으로 소명을 받기도 하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겪었고, 모세도 물가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그런 실패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란한 여인이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먼저 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떠나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심판이 하나님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그 실패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거친 들에 실패해서 거친 들에 홀로 서 있는 외롭고 고독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친 들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타이르십니다. 오르고 달래고 마치 애굽 땅에서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포도원도 도로 찾아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바알신을 쫓아 살아갈 때 그들은 그것이 기쁠 줄 알고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길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모든 기쁨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이기소침해서 실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도로 찾아오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굴 골짜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해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이 실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께 찾고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져낼 계획을 세우셨고, 또 우리가 부르짖기만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부르짖음과 동시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구덩이와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실패해서 큰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건지셔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실패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서 받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담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늦게 독자 이삭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이 위기를 맞은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루빨리 실패의 구덩이를 빠져나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사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머리는 삭도로 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도 그리고 힘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곤 신전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에 묶였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매였던 기둥을 쓰러뜨려서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그 전에 적들을 죽인 삼손이 적들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적들을 죽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실패의 참담한 경험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간신히 숨만 쉴 만큼 또는 적당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정말 감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시냐면요, 하늘에 응답하고요, 땅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받지 못하던, 그리고 피가 들이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이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얻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욥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냐?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여기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단지 2배라는 숫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감정과 내면에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재산을 잃고 아들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그것은 어떤 재물이 많아지고 또 어떤 것이 다 회복된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 도로 되찾는다 해도 씻어낼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모든 하늘과 땅이 응답하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 상한 감정들, 아픈 마음들까지 과거의 고통의 기억까지 하나님이 말끔히 씻어주셔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사람은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하지만 그 이미 상처난 감정까지 아픔까지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이 상처받은 마음, 아픔까지, 기억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지도록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6절을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래오래 살면서 그 감정에 상처나고 맺혀졌던 그 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말끔히 씻어서 오래오래 살면서도 기쁨과 은혜 속에 살도록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까지, 심지어 컨트롤되지 않았던 우리의 감정까지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우리의 온전한 이 회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감정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초반 들어가는 시작은 굉장히 시끄럽고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부간에 큰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굉장히 시끄럽게 호세아서는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한 고멜처럼 다른 사람을 연애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첫째 자녀를 이스라엘, 그 피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로루하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은혜를 싹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하며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발견하면 언약을 깨버리고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에서 보면 부정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내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윌라드 할리라는 사람이 러브 마스터라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책에서 결혼 생활을 어부의 그물에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다 보면 그물에는 고기만 따라 들려오는 게 아니라 병이라든지 굴껍질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찌꺼기들이 걸려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어부는 그런 잡다한 찌꺼기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물을 다시 던지지만, 어리석은 어부는 그 따라 올라온 그 찌꺼기와 그 돌멩이나 굴껍질과 같은 것들을 귀찮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물질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고기와 같이 따라 올라왔던 이 찌꺼기들이 결국은 그물을 상하게 하고 그물을 찢어지게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윌라드 할리는 이때 이 그물에 걸려 따라 올라오는 이 찌꺼기를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장애물로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분노나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거스르는 행동,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요구, 또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부부의 밀접한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이혼이나 별거 또는 정서적인 별거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는 털어내지 않은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인 이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혼 상태, 아니면 정서적 별거 상태에 놓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이혼 직전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정서적 별거 상태. 믿는 사람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도 주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도 돌려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친 광야에서 살더라도 하나님과 신혼의 뜨거운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학문은 이성적으로 머리로 해야 되지만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지 마음은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전도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른 모든 것들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면서 단지 그들의 외적인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기쁨과 내면의 문제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장가들겠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게 장가들고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 떠났던 우리들을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 묻어있고 우리의 은밀한 가슴 사이에, 유방 사이에 있던 모든 음행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새해 벽두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이미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외적인 회복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차후에 저절로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숨소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울부짖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그 자리까지, 혹 내가 죽음의 악을 골짜기에 있다면 죽음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앞서 읽었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루하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요, 또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루하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이 성공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보면 그가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과 적절한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거친 들로 빈들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마치 야복강 앞에 선 야곱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전까지는 보여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영혼에서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오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친 빈들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친 빈들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영혼의 고백을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델의 이 메시아라는 곡은 그냥 평탄한 환경에서 나온 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곡가 핸델은 훌륭한 재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영국 작곡가들의 경쟁은 치열했고 청중들은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서 핸델의 연주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핸델은 또한 그 당시 변화하는 정치 정세의 희생양이 되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핸델은 거절과 실패의 이 경험을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핸델에게는 뇌졸중 증세와 또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쓸 수 없는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더욱 의기소침해지고 56세가 되는 때에 자기는 은퇴할 때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한 후에 그가 1741년 4월에 고별 무대를 실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8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부유한 친구 찰스 제닝스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제로 한 그런 대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본은 시리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고 무기력한 이 핸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핸델은 24일 동안 거의 쉬지도 먹지도 않고 이 작품을 계속 써나갔고 결국에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을 한 후에 그 작품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세계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명곡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메시아는 실패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입니다. 실패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을 감동시키고 따스함을 주는 메시지는 종종 실패 속에서 나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느끼고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실패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숨겨진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혹시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그곳에서 숨은 인생의 부활을 다시 찾으십시오. 나의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오늘의 실패 속에 있습니다. 라고 프랭클린 저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 실패의 구덩이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실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친 빈들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미신 것처럼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회복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다시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상한 우리 감정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 영혼에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영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